얼마 전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쇼트트랙 경기를 하던 중에 그 중국 선수가 한국 선수를 이렇게 밀치고 그 반칙을 했죠. 근데 그 중국 선수가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 그 중국 대표 감독이 아주 두 팔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이 TV 이제 카메라에 나왔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선수가 금메달을 땄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봤죠. 그런데 그 중국 국가대표 감독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정정당당한 어떤 승부였다면 보는 제 한국 사람 입장이죠. 제 입장에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텐데 중국 선수가 한국 선수한테 반칙을 하고 메달을 땄는데 한국 사람인 중국의 국가대표 감독이 너무 대놓고 막 기뻐하니까 그 모습을 보는 저의 기분이 유쾌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막 서운한 막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감독은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돈을 받고 또 감독직이 되었으니까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중국 선수들이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그렇게 가르친 선수가 메달을 따면 기쁘겠죠. 근데 정정당당하지 못한 승부였는데도 그리고 그 피해가 자기의 고국인 한국에게 돌아갔는데도 너무 그렇게 대놓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까지 들었느냐 하면 저 사람의 정체성이 한국 사람은 맞을까? 중국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다고 중국 사람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뭐 저의 이런 생각이 아주 편협한 그런 애국주의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 가슴으로 솔직한 감정이 서운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지식이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나 혹은 이 TV 화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죠. 이런 TV 화면, 모니터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 휴대폰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이 이제 중국에 아주 엄청난 액수의 그런 연봉을 받고 중국에 있는 회사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나라에서 1년에 받는 연봉의 10배 이상을 돈을 주면서 우리나라 그 기술자를 데려간다고 해요. 그렇게 중국 회사에 한국 기술자가 가게 되면 그 한국 회사의 그 첨단 기술들이 그렇게 팔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인의 이익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고 어느 회사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굳이 돈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뭐 적어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연봉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그 핵심 기술들을 그렇게 팔아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세상이 나로 하여금 네가 한국 사람이지 그렇게 드러내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또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게끔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을 갖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1년 4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블레셋 왕의 이 아기스라는 사람은 이 다윗을 엄청나게 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잘 대해 주었죠.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한 지역을 이 다윗에게 하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이런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에서 살고 블레셋 사람의 옷을 입고 블레셋의 음식을 먹고 블레셋 왕의 호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를 하죠. 1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약 600명 가량이 아닙니까? 이 600명 가량이 블레셋의 단체로 정치적인 망명을 했는데 아기스는 엄청난 친절을 베풀고 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건데 다윗과 너의 부하들이 이번 전쟁에 나와 함께 나가자. 네가 블레셋의 군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워라.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참 고민되겠죠. 다윗은 네 아니요 라는 딱 떨어지는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 말은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해야 할 바를 나는 알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 다윗의 이런 대답이 좀 다소 모호한 말로 들리는데 그런데 다윗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듣기에는 동의하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제가 충청도에 한 몇 년간 살면서 충청도 사람들이 하는 그 특유의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그런 대답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일 없슈라는 겁니다. 일 없슈라는 말을 해요. 일이 없대요. 저는 질문을 하는 거죠. 집사님, 이거 어때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네도 아니고 대답이 아니요도 아니고 이럽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럽슈가 저게 네라는 뜻인가 아니요라는 뜻인가 참 근데 충청도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통해요. 근데 저 같은 이제 경상도 사람이 가서 참 그게 답답한 대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내가 이해한 이럽슈와 그 말을 한 충청도 사람 이럽슈가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나는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대답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행할 바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행할 일을 너는 알고 있지. 그래 내가 시킨 대로 하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동안 숨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드러낼 것을 이제 요구받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의 대답을 듣고 네가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할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 이런 대답을 하죠. 머리를 지키는 자란 그 왕의 호위 대장을 삼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왕 다음에 어떤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책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겨왔던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제 버리고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이 되어서 블레셋 편이 되어서 높은 지위를 얻어서 까짓거 사울 왕의 그 살해의 위협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든가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불편을 주면 나는 개인적으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쉽게도 내 이익을 최대한 취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내 이익을 최대한 취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100개 가운데 1개밖에 안 돼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래서 친절을 누리고 그 호의를 누리고 있는 이 다윗에게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사울왕의 위협에서 벗어나 좀 안전하게 지내고 높은 직책을 얻던가 아니면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가 이제 다시 불편한 자리로 또다시 쫓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제 결정해야 될 시간이 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젠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할 순간이 언젠가는 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나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내 이익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도 혹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비결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미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기필코 한 번은 언젠가는 닥칠 것인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필요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성도의 믿음을 드러내 보아라 라는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순간에 시험 들지 않고 네, 저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교인입니다. 네,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용기 있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지금의 이 순간에 내가 미리 기도로 구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도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로 구하시고 또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면 미래의 어느 날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으로 우뚝 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